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과 촌장의 가수로 활동했던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수들은, 그 당시 가수들은 나이트 클럽에 가서 부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불러야 돈을 많이 벌거든. 그래서 중년기의 사랑이나 이별이나 뭐 그런 것들을 트로트 같은 거 부르면서 그러는데, 이 하덕규 씨나 몇몇 사람들은 이런 가요계의 풍토 말고 참신하고, 그리고 남녀의 사랑 말고 시대의 비전이나 한 시대를 울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해서 결성된 운동들이 언더그라운드 가수 운동들이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 운동들로서 젊은이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 정신을 담은 노래들을 불러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대표적인 결이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이라는 겁니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전 유행가를 불러도 찬송가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만 정보 당국에 잡혀갔습니다. 대마 좁히다가요.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는 중에 이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가지 물음들이 주어집니다. 너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건전가요 부르고 그랬는데 세상 바꿨니? 니는 바뀌어졌니?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도소 감방 안에 음정도 박자도 틀린데 한 사람 예수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난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중에 마음이 깊이 점여드는 거예요. 깊이 점여들면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무엇으로 예배할 거냐? 그 도전 바꿔서 이분이 나와서 감옥에 나오고 난 뒤에 나는 이제 가요 안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 되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향을 하고서는 이제 전향감 이상한 하여튼 뭐 크로스오버 해가지고는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복음성가가 가시나무새입니다. 압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은 있을 것 없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주님이 계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들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 가수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전국을 다니고 콘서트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그 예배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의 인생에 각자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는데 이 동침하매를 옛날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라는 말을 썼어요.
동침하다는 말을 좀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았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도 여기를 알았고라고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그리고 동침하여서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깊이 알 때 그때 그것은 마치 동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럴 때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경험하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중에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쏟아지는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그리고 그는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합니다. 오늘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신방하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예배 속에서 주는 엄청난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 속에서 주어지는 무거운 짐도 또한 그에게 있는 거예요. 기왕에 예배 드릴 것, 경상도 말로 합시다. 기왕에 예배 드릴 것 단디 합시다. 경상도 말로 여사람 축하합시다. 단디 합시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 땀을 흘리지 않아도 경작할 때 큰 수고하지 않아도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걱정 없었어요. 근데 동산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추위와 더위와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기들 속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 번째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쑥쑥 올라오는 겁니다.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 죄성이 있는데 자기 안에 죄성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성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들은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 재단은 교육학교 선생님이시지만은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잘 가르치면 자신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면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해서 교육에 힘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가치관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따라서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산다. 배워서 사는 영역은 인생의 영역의 10% 20%밖에 되지 않아요. 80%가 넘는 영역들이 그가 본 게 다예요. 그가 경험한 것들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경험한 영역들, 그런 영역들을 잘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서는 억압된 욕망을 잘 해소해주면 건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구경할 때 여러 군데 가보고 싶으니까 색다른 데 가보면서 디즈니랜드 가봅니다. 야, 이런 거 있네 저런 거 있네 구경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지. 디즈니랜드 누가 많아야 됩니까? 얼라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가보면 전신에 아줌마들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목마 타고 뱅글뱅글 접시 타고서 하하하하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디즈니랜드 와서 애들 놀이기구를 타고 안 놀고 앉았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어린 시절에 못 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에 못 논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못 놀았던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이루지 못한 숙제라 그래요. 그 시기에 못 이루은 숙제들을 나이 들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임영웅 씨 콘서트 가서 와! 오빠!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10대 때, 여고생 때 가정 형편이 그렇고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그런 거 가서 막 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못 놀았는데 그것들이 억압된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놀러 가는 거. 근데 이것을 건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심리학이 하는 일들이지요. 어떤 것들은 사람이 죄성을 따라서 발현되어지면 그에 합당한 체벌, 벌을 가함으로써 죄지면 벌 받는구나,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그렇게 벌 받으면서 자신을 교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쾌락, 욕구를 적절히 해소해서 건전하게 성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소해 갑니다. 예. 어딘지 압니까? 맞추면은 오늘 점심 꽃배기 드십시오. 아무도 모르세요? 내남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옛날 교실입니다. 요즘 거 띄우려 하다가 옛날 거 띄우 추억을 되새겨 보시라고 옛날 교실을 올려놨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봅니다. 오은영 박사 같은 상담자를 찾아서 자신의 속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보고서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내남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지은 죄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가하고 그에 대해서 교정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영역에 가서 자신을 비우고 성찰하고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클럽에 가서 막 흔들면서 그냥 찢고 삐대고 하면서 스트레스 다 풀고 옵니다. 어쨌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죄성을 다스리는 법들을 터득해야 합니다. 비성경적입니까? 아니요.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 사람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해준 영역 안에서 건전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못 풀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면 잡혀가요. 저기 가까이 있습니다. 내남 교도소. 근데요, 우리가 만약 예배에 성공한다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야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간 은혜를 입고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영혼에 씻긴 죄들을 씻겨내고서 정결케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옷에 때가 묻으면 세탁소 보내든지 세탁기로 빨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사함과 함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임하고서는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은혜 아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득크로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저하고 좀 교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면 저게 뭔데? 방언이다. 그래서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요, 이 박호정 목사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의 방언이 꼭 이상해요. 새 방언 꼭꼭꼭꼭 그래요. 뿅아리처럼 꼭꼭꼭꼭꼭꼭꼭꼭. 남들은 뭐 이런 막 하는데 자기는 꼭꼭꼭꼭꼭꼭꼭 그래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난 이거 왜 꼭꼭꼭꼭 그럽니까? 저분처럼 저런 방언하면 안 됩니까? 그 방언 바꾸고 싶나? 예, 방언을 꼭꼭꼭 연락해 해라. 그래서 혼자 가서 방언을 꼭꼭꼭 연락해,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연락해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바뀐 방언이 뭔지 압니까? 이북 방언이 붙었습니다.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그래서 이 방언이 바뀐, 꼭꼭꼭 방언이 바뀌어서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분들은 좀 그런데 자기는 이분 그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좀 적개심이 강하신 분인데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이러고 있이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또 찾아갔습니다. 이 기린이 끼니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린이 끼니 연락이 하라우.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기린이 끼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속이 막 메스꺼운 거예요. 속이 막 메스꺼워요. 그러더니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자기 아랫배 단전 부위에서 돌덩어리 같은 게 2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입으로부터 툭 튀어나갑니다. 툭 튀어나가요. 그리고 깨끗 토하는 거죠. 깨끗 토하고서는, 그리고는 방언이 바뀌었어요. 방언이 바뀌어서 남들처럼 이제 다른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 바꿔보려고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방언만 바뀐 게 아니라 이분 안에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옛날 미닫이 문 있잖아요. 미닫이 문 열받으면 문을 뚫고 지나가는, 문을 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하면요, 문을 뚫고 막 팍팍팍팍 뚫고 막 지나가면서 혈기가 많아가지고는 니는 그리고 어쩌려 하노? 그랬던 분이요, 자기 안에 화가 쭉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성품이 깊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하는데요, 이 교회 수요가 목회합니다. 교회가 좀 크지요? 한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 이렇게 섬기는데요, 이분에게 참 많은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혹시나 어둠이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것들도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 성품의 변화도 오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혼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예배는 2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가 집례를 하고 그렇게 순서를 따라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예요.
근데 개인적인 예배는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못하면 찬송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데 그런 것도 못하면 어떤 분은 주기도만 쭉 하면서 마음을 기울여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걸 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해요. 술 취한 여자여, 어디 성전에 와서 주저리 하고 있노?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한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토해서 예배할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때 예배에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 심리적으로 평강만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셔서 어린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한나 엘리 제사에 맡겨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예요. 예배에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요, 교육을 통해서 심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벌을 주고 적절히 징계하면서 잘 해소하게 쾌락을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서 다른 종교 안에서 기이해서 그렇게 자신의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 안 하면요, 교도소 갑니다. 인간의 재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인간의 재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온갖 인생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벌이 오느냐? 어떤 징벌이 오냐면요, 자녀들 안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문제가 생겨요. 성호르몬의 분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키가 안 커요. 뭐가 안 큰다고요? 키가 안 큰다고요? 성장판이 닫혀요. 성호르몬의 분비와 키 성장은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적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 속에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네. 수학 공부하고 공부 자리에 앉아있으면 집에 무슨 일 생각나고 뭐 하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고 공부 됩니까? 안 됩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알을 나무로 할 게 아니고 누가 회개해야 된다?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ADHD 됩니다. 자, 그런 죄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그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저렇게 다스려보려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죄성은 참 묘해요.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이쪽으로 삐져나와요. 아이고, 없는 거 삐져나오네. 아이고, 쪽팔리게 부끄럽고로 이런 거 나오네. 이걸 찍어 누릅니다. 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눌렀느냐에 따라서 죄의 모양이 달라요.
그의 성장 과정에 죄가 어떻게 눌려졌느냐에 따라서 죄의 모양이 달라요. 이거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 은혜는 어디서 펼쳐집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고 십자가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다 이루신 은혜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시고 불떼기는 싫어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요,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양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곱게 갈아 드리기도 하고 그 소제와 이 번제와 다 드리는 거예요. 동물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곡물 제사도 드리기도 하는 것이,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실패한다고요. 왜요? 그 자신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에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도 안 받아요. 내가 드린 찬송도 안 받아요. 내가 드린 기도도 안 받아요. 이게 가인이 공적인 예배에서 실패한 겁니다. 아벨은 예배 가운데서, 그 공예배 가운데서 불이 확 임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과 나와 뭐가 맺어지고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여시기도 하고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혈기충천했던 이 박오정 목사님이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확 떠나면서 온유한 사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은혜들이 그래 주어지게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더니 가인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5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있을 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뭐라 해야 됩니까? 열받았어요. 하나님요, 한번 따져봅시다. 고기만 좋아하십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시부려야 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생각한 이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뭡니까? 디베이트, 논쟁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우통복한 펼쳐보자. 일본말로 다이다이 뛰보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무슨 말이든지 말문을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문을 열면 이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주님이 기도를 끌고 갔어요. 옛날 아침마당의 진행자였던 이금희 씨하고
이상벽 씨인가요? 두 분이 그 카메라가 막 돌아가는데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흰 천으로 막아놓고서 그 안에서 얘기하고서 그냥 그림자처럼 비춰놓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가서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카메라 돌아가고 있고요, 녹화하고 있고요. 예? 겉엔 막아놨긴 했지만 자기의 비밀스러운 얘기, 가정 안의 은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말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금희 씨하고 이상벽 씨가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쿠! 주임새 넣어가면서 말을 끌어내면요, 그러면 술술술술 말하다 보면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온갖 얘기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금희 씨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상벽 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이든 끄집어내서 말하기 시작하면 주님 우리 대화를 계속 끌어내셔요. 계속 끌어내시고 들으시고 끌어내시고 받으시고 끌어내시고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해소하시기도 하고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는요 딱 정답을 낼 때는요 회개해. 우리 안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대화는 대화가 말통하는 사람 만나면 그 대화는 대화가 풀어가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시부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그런데 입고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극복하고 죄를 씻어내고 죄를 정결케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가 예배 안에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죄를 다스립시다. 죄성은 다 있어요. 근데 있는 죄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혈기가 많은데도 때로는 참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받았을 때 바깥에 나와서 아까 고함을 지기도 하고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길은 당당하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털어내기도 하고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입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새로운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개인적 예배, 찾아오신 그 예배에도 실패할 때 하나님은요, 너 죄성 있고 너 동생 때려주고 싶지, 너 그 죄성 다스려야 돼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52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야다 만남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재물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방법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거 가지고 보십니다. 근데요, 그 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온갖 죄가 많다면 뭐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다윗은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세바 범하고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왕이잖아요, 그 다윗 밑에 녹봉받는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고요, 24개 반차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다 오락해라, 예배팀 다 오락해라, 그래가 함께 예배하자. 그래 안 했어요. 화려한 예배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중심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의 예배팀의 화려함이 다 없고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같습니다. 그게 야담입니다. 공적인 예배든지 개인의 예배든지 가정 안에 가정 예배든지 제가 방문의 신방 예배든지 예배 안에서 야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다 풀립니다. 아닙니까? 다 풀립니다. 한국 역사를 말해요. 6.25 전쟁 끝나고 온갖 문제투성이 이 나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산 밑에서 주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속에서 문제가 풀어지고서 이만큼 사는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들을 오늘 나의 삶에 맞추어서 또다시 내 삶의 승리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의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예배할 때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안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사모하는 마음과 온 중심을 들여 주를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사업장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